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공로회의 거리와 온 세상에 부르시며 모든 왕의 왕이고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저희를 귀한 예배처로 서로 인도하셔 마음과 뜻을 모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 예배로 남성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봉사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도 세상 유혹에 쉽게 빠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을 고집하고 이웃보다는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항상 하나 되어 봉사하길 원합니다. 모든 회원들이 회장님을 모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순종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회원들의 봉사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회원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우리의 이웃과 직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가족사랑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성도들을 대할 때 저희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셔 봉사하는 자리에서 항상 웃으며 겸손하게 성도들을 대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성교회 아침 예배 서초 부교구 박준영 목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자리를 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초 부교구를 근무하시는 우리 박진영 목사님 나오실 때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우리 남성교회 우리 귀한 장로님, 아지사님, 시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여기 남성교회 들어오는데 여기 지하 1층이라는 것을 잠깐 잊었습니다. 너무 남성교회실이 밝아가지고 이 빛이 밝은 건지 여기 안에서 함께 봉사하는 우리의 마음이 밝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밝습니다. 서로에게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그 심판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천국의 영생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가슴 속에는 부활 소망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은 이게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히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생각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6절 말씀이 이전 말씀인데 여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일생의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고집, 내 유익에 따라 내 모든 내 옛사람의 살아왔던 방식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세상을 대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옛사람의 성품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각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그릇에 새로운 삶을 닮아 새로운 출발의 기로에 서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그 부활 설교를 하셨던 우리 원론 목사님 설교에 들어보면 교회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교회보다 더 섬김이 있는 곳도 있고요. 교회보다 더 잘하는 수많은 프로그램도 있고요.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 잘 나가는 그룹만 보더라도 교회보다 더 조직적이고 제가 이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기회가 돼서 아이패드를 선물로 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태어나서 아이패드를 제 손에 쥐어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전혀 저는 수기로 지금도 쓰니까요. 지금도 프린트물로 가지고 다니니까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필요해서 샀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포장의 디테일. 아 역시 애플은 다르구나. 이 뜯는 맛이 있더라고요. 이야 이 대기업은 진짜 다르구나. 이래서 다들 아이패드 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제 건 아니지만 아이들 걸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이래서 사는구나 사람들이. 야 그럼 제가 이 대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아니라 세상만 보더라도요 이런 제품 하나 만들려고 그 안에 깃들여져 있는 그 정성과 그 귀한 신기함들 그 새로움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가 구별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부족하고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수많은 고성들이 오갈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봉사를 하면서 사람 성도를 대하고 누군가를 대할 때 뭔가 일사불란하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 안에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뭐라 그럴까요? 화를 내기도 하고 우리 안에 왜 이럴까? 왜 이래야만 되는가라는 여러 가지 의문들과 옛 성정들이 나올지라도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있다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려 주실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한몸됨 또 새로운 그 만남들 그 교제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참 일부부터 아주 기쁜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엇이냐면 몇 수개월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성도님이 권사님이 또 아침에 오셨습니다. 새벽에 웬일이세요 권사님? 목사님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주일날 뭐 여건당 상황 때문에 일을 하시는 상황이 돼서
온라인으로 되시거나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또 부활주일이라고 하셔가지고 6개월 만에 교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또 이 부활절이라 하여서 이 아침에 새벽에 일부 예배를 나오시는 걸 보면서 그래도 이 사람들이 부활주일은 내 인생을 좀 다르게 생각하고 좀 더 집중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 시간들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주일 예배는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그냥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꼭 나가지 않은 특별한 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그 설교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안에 오순절 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활의 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이 되고 날마다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를 섬기며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면서 여기 안에 부활의 교리가 다 녹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교리, 부활 소망은 1년 내내 벽장 속에 감춰져 있다가 부활주일에 단 한 차례 교회에 나와서 내가 부활주일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소망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일에만 부활이 얘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 있음에 우리의 가슴 속에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믿고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오신 성도님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에게 있는 부활의 아침은 어제 있었던 일도 아니고 앞으로 올 일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이 부활의 승리가 있고 부활의 기쁨이 있고 부활의 회복이 있고 부활의 빛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여전히 그 부활의 그 귀한 아침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둠의 권세가 깨트려진 겁니다. 죽음에서 누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내가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브락 가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더라도 창가에서 떨어진 유두고도 살아났고, 또 누구입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구약 신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기록은 있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도 결국에는 그의 연수가 닿는 그날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유일하게 죽음의 그 사슬을 끊어내어 주시고 무덤 문에서 나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부활의 아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농사를 하는 사람, 또 밭을 매는 사람을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마트 가서, 하이마트 가서, 곁에 있는 마트에 가서, 아니면 쿠팡으로 그것을 주문해서 제가 받아보기 때문에 농사의 농자도 잘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말하는 첫 열매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수확을 할 때 첫 열매를 맛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를 맛보는 사람이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 열매로 말미암아 다음에 이 수확이 많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과 진리와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도 빛이 이미 임하였고 우리의 삶에도 더 이상 방황하는 혼돈의 발걸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답답한 매임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길을 내어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성취, 예수의 승리, 예수의 그 모든 발자취는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서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이 수많은 충성, 이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나의 성격으로, 나의 고집으로, 나의 유익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이 내 안에 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가 내 안에 심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그 믿음의 역사가, 그러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날마다 일생길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남성교회 가장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섬김과 희생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 세상이 부어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의 강물이 나로부터 흘려보내서 오늘도 이 귀한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을 녹이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똑같더라고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교구 사무실에서 남성교회예요. 왠 줄 아세요? 저도 성도님들 맞이할 때 저도 얼마나 인생의 수많은 굴레와 답답함들과 아픔들이 있겠어요. 그런 거 다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받고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 교구실에 와서 목사님 얼굴만 보면 마음이 너무나 좋아요. 제가 찡그리고 있고 짜증나 있고 나라와 민족의 그 근심 걱정으로 짜증으로 인하여서 하여간 저도 그게 이렇게 드러나면 오고 싶겠어요? 절대 안 오고 싶죠. 하지만 늘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려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과 그 모든 화평과 그 성령의 법을 비추어는 거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박준영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 그 교구실에, 우리 그 교구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거울과 그러한 도구와 그러한 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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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에 나에게 메인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그릇에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성품과 생각으로 새로운 출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귀한 남성교회 성도님들 그 가슴마다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귀한 남성교회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의 통로가 도구가 되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비추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고 거울 되게 하여 주시고 한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늘도 부활의 회복과 승리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인생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봉사를 하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던 우리의 인생길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입술과 새로운 마음을 가진 새로운 출발점에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귀한 남성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불러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복되게 만들고 오늘도 이곳에 예수의 빛이 임하게 만들고 오늘도 이곳에 예수의 말씀이 임하게 만들고
예수의 사랑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이 1년 내내 벽장 속에 감추었다가 오늘 주일 한 번만 내비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부단히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둠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부활의 아침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수목원 강남교회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도 누구든지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어떠한 과거가 있던지 어떠한 유익과 어떠한 죄의 쇠사슬에 갇혀 있던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나를 말합니다. 우리 귀한 남성교회 봉사는 한 사람의 헌신과 섬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보라 새 곳이 되었다라는 고백이 보라 저 남성교회를 보라 저기 안에 하나님의 새 사람의 새로운 피조물들이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라는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 그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오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따뜻한 눈빛과 그 사랑의 손길과 그 사랑의 말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의 강물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으로 남성교회가 훨씬 더 공기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 다시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김성희 집사님 성문 기도해 주시고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드리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이 남성교회를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봉사님과 가족들 봉사할 때 기쁨과 충만으로 봉사하게 역사 주 가정과 자유분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박기영 주이신 박기영 목사님 말씀상에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한 적도 승리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광고가 있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오늘도 남성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일생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활 생명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의 붙드심과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감동감아 내주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남성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